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왕은 굉장히 뛰어나고 정말 영리하고 정말 유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우스 왕이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하를 통해서 사신을 보내서 자신의 그 선물을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큰 괴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괴짝을 열어봅니다. 열어보니까 그 속에 창깨가 가득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것이 무슨 뜻이지? 이것이 무슨 의미지?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챈 이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것의 의미는 다리오 왕의 군대가 창깨처럼, 지금 이 많은 창깨처럼 병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항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조그만 봉투에 계자시 한 알만, 두 알도 아니고 계자시 한 알만 가지고 그 봉투에 이어서 신하에게 이것을 다리오 왕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어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선물을 주시다면서 가져다 주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것을 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가서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 왕에게 주신 선물이라면서 전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보니까 오직 계자씨만한 조그만 그 씨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리오 왕도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어떤 뜻이야? 이게 무슨 의미야? 곰곰이 이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에게 선물을 보내주었는데 그 선물이 오직 계자시, 조그만 한 계자시 하나밖에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것은요,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는 너무너무 작다는 거예요. 계자시만큼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군대지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승리는 자신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리오 왕과 알렉산더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승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다면 유라굴라와 같은 그런 강풍이 많이 몰려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몰려와요. 정말 너무나도 큰 이런 태풍이 몰려오기도 하고 정말 큰 파도가 몰려오기도 하고 정말 비바람이 몰아쳐 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어요.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믿음이 아니에요. 조그만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다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믿음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연약하잖아요. 조그만 바람만 불러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큰 파도가 밀려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나가야지? 정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런 조그만 믿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작은 믿음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믿음은 너무나도 귀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바로 27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생각 안 하지 않고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는 상을, 자기 욕심, 자기 탐심, 자기 정욕, 하나님의 성전인 그 성전인데도 그것에서 우상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일들이 행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패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를 합니다. 그 징계가 엄청난 징계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 정말 눈에 여도 아프지 않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에? 바벨론에 밀어여비는 거예요.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너무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는데, 선민이라고 믿었는데, 이 이방 민족에게, 보잘것없는 이방 민족, 정말 인간도 취급하지 않는 그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버린 거예요. 유대가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리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선민이란 그 하나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의 자부심으로 선민이란 자부심을 살았고, 그리고 또 너무 큰 자부심이 자기들에게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 그것이 바로 자기들에게 엄청난 큰 자부심이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루살렘이 바로 이방 민족에게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쑥대밭이. 그러니까 자신들은 너무너무 큰 충격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들은 바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의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깨닫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도와주시고 도와주세요. 제발 이 회복하게 하세요. 해방시켜서 다시 돌려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이 없습니다. 묵묵부답이에요.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 말이 뭐냐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부르짖는데 그것이 안 오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불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피곤치 않고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또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고 능력이 주는 것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모르느냐? 이 세상의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이 세상의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라며, 그리고 다람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응답의 지체는, 응답의 늦어짐은 버림받음의 의미가 아니라 응답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응답의 때가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에 낙심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포로가 되었을 초기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온 그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너무너무 큰 충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은 그때 원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됨으로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이 사정을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간구를 합니다. 정말 있는 그 다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요. 어디까지? 포로 말기까지. 포로 말기까지 응답을 안 해요. 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를 내뱉고 또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응답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니까 바로 자신들이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포로 생활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기간이었습니다.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불의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바벨론으로 밀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 밀어연 그것이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밀어넣은 그 목적이 뭐냐면, 물론 불의에 대한 그런 징계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순수하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연단의 기간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얼마나 잡았냐면 70년을 잡았어요. 70년. 그래서 그들이 그 70년을 잡은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든 사정과 형편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은 완벽해요. 조금도 이래 흠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그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단되어지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회복될 수 있는 그 기간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70년이. 그렇기 때문에 그 70년이 온전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고 간구해도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은 완전합니다. 완전해. 그래서 그 완전한 기간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간구하고 간구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되면 반드시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간구하고 도움을 청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버려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지체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늦어지잖아요. 늦어지는 것은 분명히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지체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린다 해가지고 그것이 끝나기만은, 그 마지막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리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순수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회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는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낙당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맹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8절은 이 앞절에 27절에 나오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원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뱉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8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사정을 다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다시 우리 유대 땅으로 보내주세요, 정말 제발 하나님 도와줘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버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으시구나 하는 그런 의심도 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능력이 없으시구나, 이런 의심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 동안 그들은 그것을 믿고 왔습니다. 믿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고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고 간구해도 안 들어주시니까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된 거예요. 의심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품고 또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으니까 그 자신들이 믿고 온 창조주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의심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창조주의 하나님, 천지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낙심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낙심할 수 없잖아요. 낙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어려운 그런 일이 닥쳐온데도 잠깐 이래 혼동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가 강한 자라는 겁니다. 구색의 선자라는 겁니다. 이래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년은 강한 청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정 역시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소년, 장정은 무슨 것을 말하냐면 힘이 강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강한 사람. 그리고 또 낙심과 절망, 그러니까 피곤과 곤비와 그리고 넘어짐과 쓰러짐은 낙심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30절 말은 뭐냐면 바로 아무리 힘있고 강한 자라도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자신이 강한다 해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실제로 뚜렷이 한계를 가지고 있고 유한한 자인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힘있고 강한다 해도 하나의 불완전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는 무엇을 인정을 해야 되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강한 자야, 나는 힘 있는 자야, 이런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힘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또 건강하다는데도, 아무리 자기가 건강한데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그러니까 불완전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도 하기도 하고 절망도 하기도 하고 낙심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또 곤비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장정도 이래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피곤해도 곤비해도 새 힘을 얻고,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상황에 도달하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다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 해서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한 자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자가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봤는데 아무리 우리 인간적으로 강하다 해도, 내가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나의 능력보다 더 강한 것이 오면 나는 감당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강한데도 그것보다 나의 능력의 위에 것이 나에게 와서 덮친다면 나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강한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나가게 하고 풀어나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그렇게 가장 강한 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직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나가서 정말 강한 자로서,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고 저 상공을 올라가서 정말 날개만 쫙 펴고 펴서 그 공중의 그 기류를 이용해서 쫙 비상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바로 그런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독수리가 저 공중에서 비상하듯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비상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힘이 있기에 우리는 바로 가야 할 길을 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에 나는 힘이 있기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는 거예요.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새 힘을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새 힘을 가진 자가 이래 보면 행동으로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동작으로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한 가지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독수리가 날개치고 쫙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늘의 그 공중의 그 기류를 통해서 날개만 쫙 펴고 샥 비행하는 그것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로 뭐 하지 않으면 바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동은, 첫 번째 그 동작은 이래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이 정말 강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뭐고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박질하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축복이 내재되는. 먼저 보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이랬습니다. 이래서 다른 박질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다른 박질은 우리 모두 어느 누구도 다 똑같아요. 다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썩지 않은 멜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려 할 것은 물론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는 해야 된다? 완주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는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완주할 그 달려갈 길이 너무 멀고 먼 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길 전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전체라는 거예요. 전체가 바로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그 길을 내 혼자 힘으로는, 내 혼자의 능력으로는 내가 그 달려가야 할 신앙의 길, 끝까지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혼자로서는 달려가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썩지 않는 그런 멜류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달려갈 길은 멀고 멀지만 우리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믿고 그 달려갈 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겠어요. 또 다른 축복은 또 어떤 축복이 있냐면 보면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걸어가도. 그러니까 이 걸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삶, 걸어가도 일상생활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피곤한 길이에요.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일상생활에 나의 능력에 더 큰 일들이 막 밀려오게 되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 도사리는 있는 그것들을 만나게 되면 내 혼자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일상생활에 주어진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것을 다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일상생활의 어려움들, 어떤 고난들, 어떤 질병이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통해서 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삶은 능력의 삶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나가고 또 어떤 것도 사명도 잘 감당하는 그런 능력의 삶입니다. 우리의 끝까지 달려갈 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고 어떤 곳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이 인생, 고달픈 인생이지만, 힘든 인생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끝까지 나감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